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생각과 육신을 덮습니다. 영혼육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다윗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데이브 셔럴 브라이언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군산과 이제 대전을 이제 마치고 어젯밤에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확실히 영적 전쟁을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과 실제로 겪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싸워서 체험하신 분의 가르침과 권위가 확실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 혹은 그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 있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또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분들의 삶과 섬김과 또 간증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왜 웃으세요? 예수님 화장실 가셨어요. 피곤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무셨고 금식하시니까 뭐 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이러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짚혔다. 이단이다 막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분 나쁘셔서 화 내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그 어떤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 마귀가 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현세나 내세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귀신이 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그 잔에서 낳는 것을 보고도 이거는 귀신이 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것은 귀신이 했다, 2단이다 3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분이 목사님이든 신학자든 어떤 교단의 어른이시든 혹은 초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안 하고 귀신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귀신 믿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귀신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에 빠진 사람을 용서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귀신이라면 그런 귀신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삶을 좀 진지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계세요. 순종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매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멘. 그냥 웃고만 말지요. 이렇게 매를 아끼면 자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순종은, 우리의 본성은 순종하기를 기뻐해 싫어해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기분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바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육은 어떻게 돼요? 거역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싫어해요. 지혜의 어원이 뭡니까? 경청이거든요. 지혜의 어원이 뭐냐면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안 듣습니다. 듣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어렵고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직장 가면요 상사 말 듣는 게 어렵습니다. 사장 말 듣는 게 어려워요. 친구들 하면요 친구들 얘기도 듣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 오면요 목사님이나 셀 리더나 뭐 리더들 듣는 게 어려워요. 왜요?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나만의 스타일이 있고 나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좀 열심히 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는다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이 뭐냐? 머리 위에 권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통역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외국 강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교회가 어렵다고 그 통역비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통역비를 거의 안 줬어요. 안 줬나? 안 받았나?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어렵다 그러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는 상처를 안 받았어요. 근데 강사님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감동이 된다고 어느 단체에다가 몇 천만 원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럼 난 뭐야? 난 진짜 제가 그때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막 이제 유학 가고 왔을 때고 그래서 일정한 생활비도 없었고 생활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뭘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자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상식과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기는 하나의 음성 들었대요. 성경에 보면 일한 사람에게 삭스를 주지 않으면 그 일꾼들의 신음이 하늘에 들린다 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래 심판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가 따라서 감정 충만하다, 기분 충만하다. 우리의 결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던 것은 사실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자기 감정의 음성인 거예요. 자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분파 되지 마세요. 기분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분 좋으면 큰일 합니다. 기분 나쁘면 기본적인 일도 안 해요. 기분에 따라 움직여요. 날씨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불쾌지수 확 올라가잖아요. 이 날씨가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니까 그 기상청에서도 날씨만 보도하는 게 뭘 보도해요? 불쾌지수를 보도하잖아요. 왜요?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분에 따라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온유를 안아줬더니 온유가 저를 이렇게 막 굉장히 이쁜 짓을 많이 해요. 막 예쁜 말을 막 하다가 아빠 근데요 왜? 아빠 이빨에 노란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얼른 양치질 할게. 네, 그러면 나가서 말아. 아침에 콩나물국밥 먹었거든요. 많은 사람들 인사했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했어요. 여기 뭐가 꼈다고. 근데 우리 착한 온유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죠. 그게 좋기도 한데 또 다른 면에서는 뭐예요?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그냥 뜨겁다고 반응하면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성숙해져 가는 거고, 아니 문자 그대로 창문 누가 깼어요? 제가요. 그러면 사실인데 결국 그거예요. 미성숙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순종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부모. 저는 양육하면서 각 가정에 양육하면요, 아이들에게 두 번 말해서 순종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마디에 물 가져와라 그러면 왜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물을 가지고 와. 네 하고 가져야 돼요. 지금 양육 시간이니까 방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놀아. 그러면 왜요? 싫어요? 안 해요? 라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엄마, 내 아빠하고 쪼르륵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순종을 배워요?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저렇게 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또 뭐 내 상태가 안 좋아서 안 하고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거짓말이라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매 드는 걸 끝내야 돼요. 근데 너무 뒤늦게 중학교 때 들어가부터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중학교 들어갔더니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엄마보다 더 커요. 몽둥이를 들면 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맞는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 때릴 때 안 때리고 때리지 말아야 될 때 그때 매를 드니까 이미 누가 더 힘이 세요? 제가 어제 방에 들어왔는데 우리 주한이가 와서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는데 제가 이러고 봤어요. 키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더 커진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놈이 힘을 합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힘은 딸리지만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르는 기술이 있단다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뭘 믿어요? 교육학을 믿어요. 교육학을. 오늘날 교육학은 무슨 교육이라 아동 교육이라든지 지금 그런 모든 게 선진국에 왔대. 선진국에 왕 교육이 좋은 교육이에요? 동성연애 인정하고 초등학교부터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진국 교육이라면 다 받아들여야 돼요? 미쳤어요. 미쳤어 아주. 우리 김 목사님도 그 인터넷으로 아동 무슨 교육 뭐라 그래요? 유아교육인가? 배우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매들면 안 되고 매들는 부모는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막 패라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못 알아듣는 분은 없을 건데.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럼 싫어요? 그래 싫어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 알았어. 해주는 게 창의성을 키우는 거래요. 이게 아동교육의 핵심입니다. 절제하고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전부를 들여서 9달 반 동안 한여름에도 땀 흘려가면서 그리고 산고의 고통을 피 흘리면서 산고의 고통으로 나왔고 지금까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것을 다 챙겨준 엄마 아빠의 말을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운다면 그 사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으라면 죽어야죠. 이삭처럼. 근데 부모니까 제가 어릴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매를 자주,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주 드셨는데 중2 때인가 중3 때인가 한번 어머니가 빗자루 드셨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같이 착한 사람 매를 왜 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멘.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왜 매를 드냐 말이에요, 매를. 근데 얼마나 순종적이고 말씀을 잘 듣고 동네에서도 모범적이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교회에서도 모범이었는데 매를 드시는 거예요. 기억은 안 나게 화나셨다는 것만. 그래서 매를 들고 팍 치는 걸 제가 그때 검도 강원 도대표였거든요. 검도 선수니까 확 드는 거 탁 잡았어요. 아니 우리 검도 시합할 때 그 검이 날아오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매 휘두르는 빗자루 휘두르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검이 빠르죠. 그것도 피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탁 잡았죠. 그래서 안 놔! 그래서 계속 잡고 있어서 그냥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안 놔! 그래서 막 흔드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빗자루는. 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힘을 쑥 빼더니 고개를 숙여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차라리 맞을 걸. 우리 선배들 보통 때리면 100대씩 200대씩 때렸거든요. 이게 강목으로. 그걸 다 맞았거든요. 그 당시.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맞았거든요. 어머니 때리는 건 아픈 것도 아니죠.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뭐 이런 분위기인데 나름 싫어. 근데 그때 제가 평생 기억이 안 나요.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30년 넘게 된 건데도 지금 안 지워지는 거야. 차라리 맞을 걸.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거역한 거에 대해서 반항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뭘 부탁하면 거의 100% 다 들어드립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뭘 이렇게 뭐 잘 부탁도 안 하시지만 하시면 어떻게든지 그걸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하시면 이제 그런 걸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완전해서가 아니라 또 그것이 100%다 맞기 때문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도 존경하게 되고 기쁨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상처,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순종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씨앗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몇 사람이 알아맞추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씨앗은 순종은 씨앗과 같아가지고 뿌리기 전에는 몰라요. 뿌리고 물을 주고 적정한 햇빛을 주면 이제 자라다 보면 이게 사과나무였네. 이거는 그 시금치였네. 이거는 갓김치였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따라서 순종해봐야 열매의 단맛을 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생각으로만 재고 이성으로만 계산하는 사람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을 죽는 날까지 맛을 못 봐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성숙합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잠수 타고 거역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인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보면 정말 카톡방보다 은혜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병원에 부모님이 입원을 한다든지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구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는 눈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의 정보들을 나눠주고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들을 같이 그럴 때 몸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할 때에 견고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 순종할 때 일어납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건 답이고요. 기적의 무대가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에요. 기적의 무대가 뭐예요? 불치병이에요. 기적의 무대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기적의 무대예요. 내 감정으로 추스리지 않을 때,
내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될 때, 내 지혜로 안 될 때, 내 관계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의사가 못 고칠 때, 그렇죠? 부모라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럴 때 기적이 필요하죠. 아멘. 근데 그런 기적은 그런 무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의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나예요, 나. 자. 나는 이 콜타르 같아가지고, 여러분 아스팔트 아시죠? 아스팔트, 이제 여름에 막 온도 올라가면 아스팔트도 막 녹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이 석유 산유국에 가면 아스팔트가 동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린 돈 주고 다 수입하는데 길거리 가면 있거든요. 그거 만지면 옷에 딱 묻으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지죠. 아주 끈적끈적하니 비누로 지워도 잘 안 지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는 거, 내 자아라는 거는 이 아스팔트보다 더 끈끈해요. 안 떨어지려고 해요. 거머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쩔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완전히 그냥 쩔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그 때를 벗겨낼 수 없을 만큼 끈적한 게 뭐냐?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사단이 이 죄의 근원이 우리의 자아거든요, 자아. 이 자아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는 기적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절하게 되면 뭐예요? 사단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빌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자아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한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모든 이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금기곡 아시죠, 여러분? 나. 이거는 안 돼요. 예. 나. 이것처럼 끔찍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육의 사람, 육의 소욕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근데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인내도 한계가 있다고요. 자, 인내나 오래 참음이 육신의 열매였다면 성령의 열매의 목록에 안 나오겠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만, 성령님께 우리가 복종했을 때만 맺는 열매예요. 그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참는데 안 기뻐요. 참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이 아주 거칠어지죠. 우리 남편 그 인간, 또 내가 미워하는 그 딸, 내가 미워하는 내가 등쳐먹었던 그 사람 하면서 막 어떻게 해요? 참기는 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잘 참는 사람, 제가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한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 병원에 어느 날 만나러 갔는데 잘 왔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대접하시더니 병원에 잠깐 오래요. 갔더니 우리 온 가족 갔는데 뭘 해준 줄 아세요? 전 빼주겠대요. 레이저로. 할렐루야. 그 당시 하나 빼는데 얼마 했더라? 5,000원인가 그렇죠? 10,000원이에요? 비싼 데 가지 마세요. 5,000원짜리도 있어요. 하나 빼는데 10,000원이에요, 진짜. 하나 빼는데 10,000원인데 원래 이게 마취를 이렇게 하는 걸 바르잖아요. 간호사님이 와가지고 제 얼굴에 있는 거 몇 개 발랐어요. 그리고 이 목에도 점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목에는 안 발랐죠. 얼굴에 있는 거 몇 개 발랐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레이저로 태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태우는데 이게 마취가 덜 된 상태였어요. 하는 것마다 아픈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땀이 나기 시작하면 막 뒤틀리고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장로님은 막 웃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냐고 막 웃으면 하다가 거기까지는 막 이제 땀을 빠질빠질하면서 참고 있는데 막 타는 냄새, 살 타는 냄새에 막 참고 있는데 갑자기 그 레이저가 어디로 가면 제 목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목에 있는 점부터 해가지고 막 아픈 부위에 그래서 막 하는데 막 온몸이 제가 참다 그만하시라고.
나 저만 빼도 좋으니까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나 얼굴 뻘개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 내가 미워요, 미워. 어쨌든 저는 그러고 말았는데요. 저희 장모님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참으시더라고요. 그 필링이라고요. 이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있거든요. 뭐 껍질 한번 벗긴대요 얼굴을.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 그게 더 이거 지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걸 뭐 산뜻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 없네요. 또 받고 싶다고. 전 다시는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거 우리 어머니 세대 6.25 동란 이후의 세대들은 보릿고개 세대들은 굉장히 잘 참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절제를 잘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배려를 많이 하세요. 인내의 면에서는 뭐 거의 탁월하죠.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기들 조금만 아프면 응급실 가잖아요. 응급실 가고 음식 가고. 우리는요 제가 머리가 박살이 나도요 된장 바르고 끝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놀래지도 않아요. 놀래지도. 옆집 아줌마는 병원에 가서 꿰매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뭐 이런 거 가지고 병원까지 가냐고 그러더니 된장 바르고 끝.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참음이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 버티고 속으로 삭히고 표현 못하고 말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병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화내고 겉으로는 웃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상 주신다. 그리고 주님의 길이 더 크다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우리 재한형제 득찬자매님 이번 한 주간에 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글 올리는 거 보세요. 보는 사람이 막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축복하고 또 한계점이 이럴 때는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또 부탁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아멘. 짧게 참을 것 같으면 short suffering 그래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30초 혹은 뭐 하루 참을 거면 short suffering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영어는 뭐예요?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랫동안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빨리 내려놓느냐가 열쇠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말씀을 아멘하고 빨리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받으나 그 다음 실제로 현실의 자리에 딱 가보면 현실의 벽을 너무 크게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그 받은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그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임 있게 행동을 하게 되고 맡은 바 있으면 끝까지 돌파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순종은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냐면 결과를 볼 때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돌파를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볼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에서 돌파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돌파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뭘 하나 딱 지어주면 결과를 봐요. 끝을 봅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금식을 해도 중간에 흐지부지 많은 사람이 있고 끝까지 결판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사람. 약속은 크게 하는데 현실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고린도 1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럼 어떻게 죽느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 바울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 있는 맹수, 진짜 사자와 호랑이가 싸웠다는 게 아니죠. 에베소에 있는 혈과 육이 강한 사람들, 종교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웠다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문제가 땅 터졌을 때,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 사역을 해보면 귀신이 안 드러난 게 문제지 드러나면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좋은 글들 많잖아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또 뭐 거룩의 하늘의 창고를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뭐 이런 좋은 말씀들을 외우고 알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실제로 거룩의 길을 가야 하늘의 창고의 문을에서 보는 보물들을 내 것으로 갚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라는 걸 아는 것은 귀하지만 순종해야지만 하늘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빨리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순종하는 내가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33절 읽어보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덜한 피라니. 이 악한 동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 두 번째는 날마다 죽는 것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위대했던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했고 손수건만 닿아도 앞치마만 닿아도 귀신 떠나고 질병이 낫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60% 70%를 다 썼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고 왕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40에 하나 가만매부를 여러 차례 맞고 그리고 강도의 엽과 온갖 모든 걸 통해서 다 돌파했던 거의 우리 보면 슈퍼맨 저리 가라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감히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우리 혈기를 드러내죠. 우리의 어떤 감정에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감정에 우리의 입술을 내어줘 버리면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결국은 이번에 데이브 목사님과 셰럴 사모님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컨퍼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군산에서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질문을, 목사님 이 질문만 해주세요. 그런 말씀 다 알고 있고 너무 좋은데 좀 실제적인 걸 하고 싶으시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귀신 한번 쫓아내려면 막 2시간 3시간 혹은 한 달 혹은 뭐 며칠씩 붙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데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도를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한 번에 탁 하면 귀신 나가라, 군대 귀신도 쑥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예,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 친구도 이제 성남에 있는 친구도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안 떠나가가지고 순번 정해가지고 전 교회 성도들이 한 달을 축사했대요. 순번을 정해서 한 번 하면 2시간 3시간씩 한 달을 해서 결국은 쫓아냈대요. 그리고 하는 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교회마다 사실은 있어요. 다 쉬쉬할 뿐이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오래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데이브 목사님은 그 사탄교 수장에 사탄교 성경을 만든 안톤 뭐라더라? 사탄교 성경과 사탄교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딸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으로 들여서 자택에서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집에서 24시간 같이 붙어 지낸 거예요. 눈만 깜빡하면 모든 잠긴 문들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 능력은 잃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 귀신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 능력을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이 기독교인들처럼 무능력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축사를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럼 좋잖아요. 예수님 한 번에 나가 그러면 후딱 나가야 되는데 나가 그러는데 나 없다? 나 없거든? 누구? 왜 이런 분위기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분들이 깨달은 건 뭐냐?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40일 금식을 했고 그 셰럴 목사님이 처음에는 40일 주스 금식을 했대요. 성령님이 하라 그래서. 금식도 싫어했고 금식도 안 해봤고 금식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40일 그 주스만 가지고 이제 금식을 끝날 때쯤 되니까 주님이 물금식하래요. 그래서 물금식을 40일을 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이어서 3번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집회 왔을 때 저를 만났을 때가 26일째 금식이었고요. 그리고 근데 식당에 꼬박꼬박 와서 앉아 계세요.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눈치 보여서. 그래서 호텔에 계시라고 그랬더니 싫대요. 여기 교제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차 타고 갈 때, 올 때, 그리고 식당에서 제일 누가 말을 많이 했게요? 셰럴 사모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는지. 그러니까 도저히 금식하는 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금식하냐고 그랬더니 물로 금식한대요. 진짜 물로만 금식하시더라고요. 근데 30일째 금식을 끝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26일째도 언제 끝내냐 그랬더니 감동이 없다고. 27일째 감동이 없대요. 29일째 조금 감이 오는 것 같다고. 30일째 되더니 이제는 그만해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는 이제 그 엔젤리너스 가재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30일 금식하고 처음 먹은 게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데이브 목사님, 내가 40일 금식 끝나고 제일 먼저 먹은 게 그냥 정상 식사 고기 먹었대요. 햄버거 먹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죽습니다. 그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위는 쇠래요, 쇠.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외국 강사들 보면 막 40일 금식하고 와서 그냥 밥 그대로 드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이 셰럴 사모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도 안 했고 이런 귀신 들렸다는 거. 교회 귀신 들리는 사람 오면 정신병동에 보냈대요. 그리고 의사한테 보냈대요. 교회 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병원에 보냈다는 거죠. 그걸 왜 교회가 하냐고. 그랬던 목회자예요. 그래서 뭐 1,500명 이상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탄교의 수장의 그 딸이 오게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 다 한 손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주술사들이 다 자기 집을 찾아와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이 귀신들이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몸으로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매가 방에 있는 방에 와가지고 괴롭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힌 자국 있잖아요. 손으로 긁힌 자국이.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그 주술사가 와가지고 영으로 와서 긁고 갔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계는 굉장히, 그리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얻냐 그랬더니 사람을 죽일 때마다 능력이 온대요.
사람을 죽여 피를 볼 때마다 그런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세계고 영화로도 만드는데 뭐 뱀파이어라든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영화에서 나오는 게 100% 다 맞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얘기 지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실제적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집어던진서 어릴 때부터 귀신이 집어던지고 했던 아이를 9명의 제자가 못 고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기도와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종류는 금식을 수반한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금식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싫죠. 저희 교회 제가 곧 신학교 와서 처음 인천에 있었던 만석 성결교회라고 갔는데 가르치는 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금식이었어요. 금식하자. 맨날 그랬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금식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또 바울도 금식했고 또 이분들이 쉐럴 사모님이 처음 금식을 하는데 자기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자기 성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못 서가지고 늘 남편 시키고 혹은 다른 사람 시키고 자기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만 하고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금식을 하는 순간에 금식이 며칠째 지나니까 주님께서 자기 안에 그것이 두려움의 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는 두려움의 영과 더불어서 금식하기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안에 있던 여러 영들이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가축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빠져나간 게 두려움의 영이고 그리고 기타 여러 영들이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개인 성향인 거나 취향이거나 뭐 스타일로 포장한 어둠의 영들이 무더기로 빠져나가더래요. 대형교회 사모님이. 이해가 되세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쉐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케네스 에게 목사님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바비 코너 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케네스 에게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부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고 원대하다는 걸 믿으시죠? 그런데 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원대한 꿈을 성취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0.0001%래요. 그 말은 우리가 낙담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것에 안주하거나 조금만 성취하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안주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무능한 존재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잠수 타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 자기 감정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나는 쓸모없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원대한 계획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 모든 거짓말의 출처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면 안 돼요. 거기에 동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존귀한 자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우리 함께 믿읍시다. 아멘. 우리 동경이 미국 가는데, 미쿡 가요. 미쿡. 아멘. 수요일 날 간다고 들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함께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열쇠예요. 제 삶에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은총이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어디를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구를 모시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고, 지옥은 누가 안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 안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그 모시는 자리가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지라도 천국 같은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삶이 단칸방을 있든 뭐 지하실에 있든 궁궐에 있든 간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동경한테 그렇게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을 에녹처럼 24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면 큰 은총이 임할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 잠깐만요. 주님 저쪽에 계세요. 옆방에 계세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해방이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괴롭히는 누나도 없고 누나가 안 괴롭히나요? 사랑하는 누나인가요? 아무튼 없는데 해방이다. 내 마음대로 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매 순간마다 공부할 때 또 뭐 하다가 답답할 때도 주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때로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또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을 때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해서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쉽게 그냥 손가락 하나 팅 하면 모든 게 다 알라딘 램프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다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이죠. 히브리서 5장 봅시다.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가 어디에 계실 때? 육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바울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하늘에서 보냄을 받아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시면 마시고 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곡소리가 떠나가면 안 돼요. 눈물의 기도 소리, 탄식의 소리, 하나님 안에 대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울해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딴짓하는 거거든요. 사람 찾아다니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업다운에 푹푹 빠지고 혈기 부리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 중보자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중보의 권세가 혈기와 분노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모든 한국교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섬기잖아요. 가장 강력한 게 주방장이거든요. 주방을 담당하는 권사님들. 제가요 어느 교회 가서 이번에 간 교회 중에 가서 카페에 모르고 이제
그 뭐 강사님들 들고 가고 뭐 짐을 들고 간다고 카페의 문을 아니 카페가 아니구나. 카페네요. 카페 문을 이렇게 열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열어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오시더니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문을 열어놓고 지금 에어컨을 켰는데 문을 놓고 다니면서 그 뭐 컨퍼런스 오신 분들은 이제 이번 컨퍼런스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하는 컨퍼런스인데 막 화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랬더니 서로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 막 저는 막 너무너무 막 불쾌한 거예요 기분이. 아니 사람이 많으니까 문을 닫아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컨퍼런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막 그 앞에다 대놓고 막 욕을 하는데 얼마나 거칠게 사람이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에어컨 켰으니까 문 닫아내기 맞는 말인데 그 안에서 나오는 미움과 분노와 혈기가 엘리베이터 탔던 사람들 다 꽁꽁 얼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줄 몰라요 사람들이. 내 말이 맞지 않냐? 맞죠. 맞는데 어떻게 해요? 더 틀렸어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 생각, 옳다고 말하는 그 방식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인은 바른 말 안 돼요. 바른 말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요. 그래서 그 입을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성숙할수록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들 그 신혼부부가 이제 첫 아이를 둔 부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 다루는 법 보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주한이 났을 때는 안 돼 위험해 안 돼 위험해 뭐 얘가 뭐 손만 대면 안 돼 소리가 제 입에 하루에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있는 저희 아버지는 허허하고 웃으는데 놔둬라 괜찮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초짜 아빠라 어떻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다 안 되고 막 그리고 제가 막 우리 주한한테 제가 되게 미안한 게 그거예요. 어른처럼 되기를 요구한 거예요. 밥 먹다가 음식을 하면 왜 음식을 흘리냐고 혼나고 미안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른처럼 대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애니까 당연히 흘러야 되고 손으로 주워 먹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왜 흘리냐고. 어른들인데 쪽팔리게. 미성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 말이 맞죠? 흘리면 돼요 안 돼요? 밥상에 밥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당연히. 내 말은 맞는데 이 아이에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꼭 그래요. 나한테 맞는데 사실 맞지 않아요. 자, 맞는 것까진 좋아요. 맞는 걸 옳은 걸 아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분노 내는 것은 지는 겁니다. 성내는 자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내는 사람. 그런 사람 뭐예요? 그래서 우리 데이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할 때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금식합시다 그런대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 금식합시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혈기등등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육으로 충만한 사람 금식을 못한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 우리 예언학교 때 자주 듣는 얘기 아닌가요? 예, 저희 집에서도 제가 자주 듣거든요. 당신 금식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일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도 참고 인간적으로도 노력해보고 인간적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이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갈망함이 생겨요. 갈망함이. 마음에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서론 여기까지 서론. 오늘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나의 자랑을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내가 몇 명 죽은 자 살린 줄 알아?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몇 개 교회 개척한 줄 알아?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황제를 만났거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거든. 박 대통령님을 만났거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최고의 예배는 찬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들려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 주님 잠깐만요. 제가 주님 그거보다 제 생각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생각이 최고의 생각인 겁니다. 인간적인 선도 악이 될 수 있고요. 인간이 100%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100%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하러 배웠고, 자, 순종이 쉬운 게 아니라 고난이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순종은 고난이란 대가를 요구한다. 아멘. 그래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고난이 와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가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당연히 어려워야 돼요. 당연히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진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요. 마치 순금은 풀무불을 통과해야지만 진짜 금이 나올 수 있듯이, 그죠? 아유, 금 만들기 어려워해서 그냥 대강 적당히 그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이렇게 한번 끌려가지고 하면 순금이 나와요? 정금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190, 순도 99.9%의 그 금을 만들면 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순종해서 진짜 성숙하고 진짜 순종해서 진짜 하늘의 은총과 복을 얻으려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을 해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말을 섬기면서, 사탄의 말이 뭐예요? 죄의 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사탄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다면 착각인 거죠.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승만현제가 저기다가 자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멋진 걸 만들어 놨잖아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비로 한 거예요. 어느 날 와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절도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과해서 순종을 배울 때만 온전해져요. 교회를 다닌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온전해지고, 그때야 비로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내 방식대로 섬기면 수고하고 돈 쓰고 시간도 들였는데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예배는 찬송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 나는 순종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 설교 시간은 이 말씀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다 강론할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성경 줬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 이걸 다 외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2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책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니까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일단은 신약부터 해서, 신약 중에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구약을 또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거기서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렵다 혹은 헷갈린다 그러면 아주 심플한 질문을 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찾든지 아니면 이미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깨닫는 말씀 있죠.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내 통장 잔고에 의해서 결정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아는 만큼 순종하게 돼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 불순종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암송하세요. 제가 통역할 때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반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고 통역 잘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말씀을 많이 암송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좋아서 암송했고, 신학교 가니까 또 어떤 교수님이 8절지 있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 8절지를 주고 외운 구절을 쓰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앞뒤로 다 썼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어. 점수 잘 맞았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할 일이지. 열심히 적었어요. 그랬더니 통역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냥 강사님이 대강 얘기해도 그냥 알아서 그냥 줄줄이 꿰잖아요.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나 내 감정에 기복이 오거나 또 마음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겠어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밤에 잘 때 뭐 한다고요? 말씀 듣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들리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새기니까 어떻게 해요? 또 문제가 생기거나 상담할 때 혹은 교회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가정의 문제를 결정할 때 뭐가 떠오르겠어요?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내 기분에 말씀을 맞춰주면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에게 또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집에 계세요. 집에. 여러분 원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정말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한평생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사모한다면 말씀이 나를 스캔해야 되지, 내가 말씀을 스캔하면 돼요, 안 돼요? 저 보세요. 말씀 없어. 이건 틀렸어. 이건 현실에 맞지 않아. 이건 우리 집하고 관계없어. 이건 내 상황을 잘 모르는 말씀이야 하고 내가 말씀을 걸러내버리고 이래서 순종 못하고 저래서 순종 못하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치 의사가 약을 주니까 요 약은요 너무 커서 싫고요, 이 약은 써서 싫고요, 요 약은 달아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먹어버리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고 있다면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고 연수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따라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이게 그거 있거든요. 이게 여러 이제 단체로 뭐 이렇게 겨루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냥 힘과 힘으로 그냥 버텨줘야 될 때가 있어요. 기술 필요 없어. 아무 기술이나 생각도 필요 없어요. 버티는 겁니다. 한 번은 막 커다란 바위를 60 트럭에다 실어야 되는데 4x4 그 뭐지 아니 뭐 큰 그 파이프 뭐죠 나무를 2개를 놓고 지름이 저 키보다 커요. 바위 둥그런 바위를 그걸 우리 중대원 전체가 그걸 위로 올려야 되는데 실패하면요 깔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트럭이 굉장히 저 키보다 높은 트럭에다가 이 통나무 2개를 걸쳐놓고 제 키보다 더 큰 지름에 큰 거를 바위를 실어서 올리는 거예요. 군대는 까라면 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겠대요. 그래서 산에 가서 그걸 캐는데 우리 중대원 전체가 갔는데 그 사람이 다 달라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30명이 어떻게 거기 다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소대원이었네. 그죠. 30명. 하여튼 그래서 30명이 넘게 달라붙는데 다 손이 안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몇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도와줘야 되는. 근데 올라가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난 겁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동시에 놔 이게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티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버티고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이 힘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 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올리거나 막 함성을 지르고 와 되게 행복했어요. 예. 별거 아닌데 뭐냐 올라가다 버텨줄 그러니까 그게 뭐 기술이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왜냐 목적지를 정했고 올라가야 되고 한 마음을 정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버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별거 아닌데 우리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예요. 군대는 작은 일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비위를 맞춰줄 메시지를 찾지 마세요. 진리 앞에 내 수준을 맞춰가야 되지 진리를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컨퍼런스나 또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컨퍼런스 가면 왁 사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사역자들은 대단해 보이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실제로 현실에 보면 나름 굉장히 무기력해져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뭐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무엇에 초점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절대불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눈, 시간, 삶의 우선순위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대로의 혜택을 누가 받아요? 순종하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순종한 사람만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돌파한 사람 언제까지 돌파해야 돼요?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요? 돌파될 때까지 순종하면 그 영역의 권세를 얻고 그 영역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여기 보면 많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싸울 때에 버티는 영적 근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어요. 굉장히 많이 강화된 거 여러분 아세요?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저 원래 이랬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원래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안 그랬거든요. 예. 원래는 안 그러셨어요. 근데 많이 성숙했어요. 그래서 저는 업다운이 굉장히 폭이 컸다면 이것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도태하고 있다, 쇠락하고 있다, 뒤로 물러 자빠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충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충만하고 기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한 그런 원하는 수준만큼 못 갔다고 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바닥이 쳤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속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수직 상승이 아니라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선형으로 가는 거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러운 원리로 받으셔야 돼요. 적은 문제를 뻥튀기 할 필요 없어요. 사단은 작은 연약함을 뻥튀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넌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지. 집어쳐. 끝내. 그냥 막 가.
막갑하러 가는 거죠. 이게 소금이에요. 그건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거든요. 감정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따라서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감정에 우리가 복종하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복종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뭐에 대한 믿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네가 또 감정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내 연약한 점을 가지고 공격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나는 믿음으로 살 거다. 말씀을 붙들고 살 거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혈기도 줄게 되고 업다운도 줄게 되고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폭이 하루아침에 쫙 언제나 평강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폭이 팍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견고해지거든요. 그 과정, 폭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영적 근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가운데 누구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런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같이 씨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비밀이에요. 아멘. 100점짜리 엘리트 완벽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깨지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분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빚어가고 과거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또 놀라운 또 도약과 변화를 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총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영적 근력을 그만큼 우리에게 강화시키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을 여러분이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찬송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스스로 나 자신의 능력과 무기력함에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